할렐루야. 내일 모레 이틀 저녁으로 웨슬리 성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안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그때 이제 웨슬리 목사님과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명 감당을 통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도 어떻게 보면 열려 있습니다. 전부를 알 수 없겠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세 또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아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 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만 사람들은 절제라는 게 있고 또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왔는데, 이제 인간에게 아담 이후로의 죄성 때문에 욕심이 많아서 지금도 세계 곳곳의 분쟁들은 어떻게 보면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그런 욕심들이 환경을 지금 많이 어지럽히고 안 좋게 해서 지금 세계 곳이 이상기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산불이 참 많이 나서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 이제 자연재해, 특히 이제 산불 같은 게 미국에서도 많이 나잖아요. 그럼 산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또 생태계 파괴가 곧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해를 주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적 원리에서 보면 인간이 다스려야 되고 관리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해서 이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어지럽게 된 거죠.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명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분리수거니 뭐니 막 하지만 그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뭘 하나 해도 그 안에 사랑을 넣어서 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냥 제도화된 것에 따라가는 것으로는 사명 감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의 구성원들도 제도적으로 또 시키는 것으로 나는 남편의 의무를, 아내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사명 감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명도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대속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가 져야 되는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명 감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가 은혜잖아요.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를 의무적으로 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은 그냥 은혜를 입으면 저절로 이 속에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본인이 고난도 감사, 어려움도 감사, 모든 걸 다 감사하면서 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출세기를, 내가 그 세상적 자리와 지식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그럼 예수님 내 삶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훨씬 더 못한 환경에 처한 자신을 늘 감사하면서 기쁨을 했어요. 그거는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은 그 사명이 그냥 이 속에서 저절로 나오니까 그걸 감당하는 거지. 그걸 뭐 돈 줘가면서 하라 그래도 그걸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은혜를 입으면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즐겁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소위 이제 저 같은 모태 신앙들이 그냥 이렇게 하려면 기쁨도 없지요, 재미도 없지요, 때로는 무겁지요. 왜?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그렇고 주일날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전화 오면 뭐라고 답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십자가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왜 은혜의 십자가를 받아야 되느냐? 죄사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죄사함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루터 목사님이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인 거예요. 그러면 떠나 있다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냐?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면 저는 다 죄라고 봅니다. 타이틀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마음에 주님이 없고 내가 주님과 좀 무관한 삶, 내 생각과 의지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건 죄라고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늘 주님께 묻고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온 죄에 대해서 회복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죠. 사단의 원세나 죄로부터의 차단이 되고 우리 스스로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은혜로 차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차단 안 하고 의지로 차단하면 그 죄에 대해서 계속 끈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로 절제할 수는 있지만 실제 오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사명을.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그런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과정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난 예수 믿으니까 부활할 거야. 난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 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은혜로 인해서 내게 고백되어지는 것. 그래서 확신에 찬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참 불쌍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 땅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욕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무엇으로 그냥 복 받으세요 하고 전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하니까 그냥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냥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가자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내가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인정하고 내가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그 가정에 내가 가족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잖아요. 내가 왜 이 집에 있지? 우리 엄마 아빠 바꾸면 안 될까? 난 이거 싫은데. 그러면서 계속적인 의문과 불만과 자기 의견을 계속 대입하면 행복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내가 여기서 사는구나 할 때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으니까 거기에 그냥 내가 순응하고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주권은 부모에게 있듯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면 부활의 소망을 볼 틈새가 없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자녀들이 자기중심적 시야를 갖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불만이 있고 막 뭔가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사랑의 깊이나 그 수고를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수고가 눈에 탁 들어올 때 그때가 이제 철드는 건데 그때가 돼야 이제 이게 감사하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에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든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은 이제 주님이 부르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주님이 삶의 주인으로 여겨지십니까? 참 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주님이 삶의 주인인 것을 자꾸 더 이렇게 다가옵니다. 왜? 자꾸 외로워지거든요. 뭔가 막 내 주위에 많은 것 같다가
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70을 넘고 80 이렇게 되면서 자녀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내가 약간 뭔가 뒤로 가 있어요. 자녀들이 나를 찾아와서 얘기할 때 내 걱정하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다 자기네들 얘기만 하지. 그리고 뭔가 자녀들이 다 모여서 얘기할 때 보면 내가 껴들기 어려워 이제.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돌아가고 나면 약간 허무함이 오죠.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요? 주님이 생각나죠. 아유, 그래 나는 예수 믿는 걸 너무 잘한 것 같아. 주님밖에 없어. 그러다 또 손님 찾아오면 손님이 또 참 너무 좋지요. 막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이에요. 단지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로 기도할 때에 그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루 동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해서 내가 잠시 주님을 잊었지만 제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모시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신다는 게 참 중요해요. 떨어져 살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것 같아요. 모시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 같아요. 모시면 부모를 지금부터라 우리나라 부모를 모시고 살아봐요. 내 삶의 주인이 부모가 되지 가정에서. 근데 부모가 5분 거리에 떨어져 사셔도 내 삶의 주인이 부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부활의 소망으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일꾼을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복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을 쓰임받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의 부름받아 일꾼이 되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잖아요. 그 청문회 때 보면 치부가 드러나도 그걸 견뎌내잖아요.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에 대한 그렇게 좋은가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그렇게 여러분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게 부담이 되면 물론 부담도 돼야 되죠. 여러분 한번 잘 정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조건 사명만 주고 해라 이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 근데 내가 일꾼 나는 아니야.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는 그냥 구원받은 거로 감사해. 난 성도야. 성도 자체가 부르심이고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부르심에는 무조건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좀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전도를 하라니까 다 입으로만 전도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도지 돌리면서 입으로 전도하는 게 하다 보니까 이단들은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제 주위에 겪어본 다른 종교들
이슬람이나 불교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 하기보다는 행동과 삶으로 하더라. 뭔가를 은은한 냄새를 비추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때 가서 나는 무슬림입니다. 나는 뭡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전도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전하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삶으로 하는 전도에 여러분 깊이 삶 속으로 자꾸 이렇게 하셔서 방향을 조금씩 전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삶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등대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떠들지 않습니다. 태양도 달도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비추면서 사명 감당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은요, 떠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성도는 사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위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구령열의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구령이에요. 신앙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정말 내 고백에 의한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내 고백에 의한 힘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 예전에 1800년대에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그 얘기가 참 유명한데 하와이 모로카인가 그런 섬에 이제 하와이에 문둥병자가 생기니까 이 문둥병자를 이제 막 퍼지니까 경례도 퍼지니까 그 섬 한쪽에다가 이렇게 그 구석에다가 그 문둥병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면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죠. 그냥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그래서 하와이 군도의 한 섬에 이제 큰 섬의 한쪽 구석에 그렇게 이제 문둥병자들 모여 살기 시작한 거죠. 이 다미안 선교사 벨기에 선교사인데 일찍이 이제 신부로서의 자청을 하고 6남매 중에 막내로서 위에도 이제 성직자들이 있어요. 형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이 하와이 선교를 원했는데 못 나갑니다. 형이 나가게 되고 자기는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형이 장티푸스에 걸리면서 형이 씁니다. 내 동생을 선교사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대신. 근데 동생은 아직 서품을 받지 못해서 신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기적같이 보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와이에 오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문둥병자를 위해서 서원하는데 거기에 또 가게 됩니다. 잘생겼대요. 네. 근데 문둥병자 가서 그들을 돌보는데 그들이 주는 음식 먹고 그들의 고해성사가 이제 문둥병이 심하면 소리가 안 나니까 귀를 바짝 대고 고해성사를 듣게 되고 이러는데 문둥병에 안 걸리는 거죠. 건강하니까. 33살에 이제 문둥병자들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 16년을 하고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할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문둥병 딱 걸리고는 서가지고
사랑하는 문둥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서두가 바뀌어요. 자기가 이제 문둥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49에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섬에 문둥병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구령이라고 하는 것, 내 신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한 일은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막 올라와서 전해야 돼, 저 사람에게 꼭 전해야 돼, 이번에 안 전하면 후회할 것 같아, 뭔가 막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서 이왕 예수님 믿으시는 것, 적극적인 삶을 살자고요. 할렐루야. 적극적인 삶을 살자고요. 여러분, 전도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 기한이 있습니다. 상품의 유통기한이 있듯이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주신 기한 동안 천국 가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 전도라면 그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부자가 이제 죽어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서 후회를 하잖아요. 왜 후회해요? 부자의 사명을 감당 못한 거예요.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자여서 음부 간 것도 아니고 죄진 게 아니라 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 안 한 거예요. 지식인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 안 하면 그거는 죄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의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죄예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죄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저 사람은 이러니까 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건과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사명을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감당하는 게 그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게 복인 거예요. 아니면 죄인 거예요. 안 하면. 사장과 직원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사장과 직원이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그거는 한쪽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 안 한 것이 되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누구 보고 위안받지 마세요. 성령께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세밀한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는 그럼 이 땅에서 보면 죄지요. 왜 구걸해 먹어요? 일해야지. 네, 그는 그에 맞는 사명을 하나님 주신 걸 감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경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선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도덕,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포함되는 것이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 졸리십니까? 네?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이왕에 천국 가면 상급 받아야죠.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이왕에 달리기 하면 공책 3권 받아야지. 촥 써서 달리면 이왕에 공책 3권 받아야지.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거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쭉 뛰었고 매년 3권씩 받았어요. 그걸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죠. 남 받을 때 쭈삣쭈삣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능력, 모든 면에서의 능력과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상급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